170장입니다. 170장 부르신 후에 장옥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구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또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오직 예배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되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주님만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분열이 아닌 사랑으로 거짓이 아닌 정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밝은 미래가 열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동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부흥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몸이 아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빠른 회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새겨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김동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치유구역원들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7구역원들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북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7구역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같은 주님을 사랑하며 같은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가정에 모여 구역 예배 드릴 때 임하셨던 그 성령이 강림해 주셔서 가정가정이 주의 평안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구역원들의 가족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가 있으면 그 연약한 육신의 치료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7구역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6월 첫째 수요 예배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6월 6일은 현충일, 6월 25일은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고 또 6월 29일은 제2 연평해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또 6월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면서 그 정신을 기리는 그런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부상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 찬송은 그러니까 덕을 찬미하며 말하며 또 아름다운 것을 기리고 착한 것을 드러내며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2025년 지금까지 좋은 일이 많으셨나요? 나쁜 일이 많으셨나요? 좋은 일이 많았던 분은 더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셨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견고한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속단하여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변함없이 끝까지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귀신 들린 여인, 그러니까 아마 무당 같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자유롭지 못하게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점을 쳐주었고 점을 쳤던 사람들이 주는 돈을 주인이 챙겨갔습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좋아졌고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의 주인이 돈벌이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주인은 바울과 신라를 고소했고 관원들은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옷을 찢어 벗기고 때리고 발에 사슬을 묶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아마 항변하며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도저히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과 신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묶인 것이 풀렸습니다. 그때 놀란 간수, 교도관이 그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할까요? 시편 100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 1, 2절에 보니까 즐거이 기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꼭 교회 가야 되나? 오늘 예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한다면 예배하라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예배는 예제의 예자와 절 배자를 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절에 고향에 갈 때 차가 막히고 오래 걸려도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부모님을 만나는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차는 왜 이렇게 막혀? 아우 짜증나, 가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걸려도 가야 되고 힘들어 짜증이 나도 가야 합니다. 가서 뵙는 그 순간이 또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는 즐거이 기쁨으로 신나게, 힘차게, 보기에도 흥겹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이 찬양대는 꼭 매주일 신곡 발표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찬양을 드리려 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즐거움과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멜로디, 또 다른 가사를 좋아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이들도 무조건 자기 취향만 고집하지 말고 또 전통적인 찬양도 불러야 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은 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송가 책 속에 들어있는 노래만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또 찬송가 책 속에 들어있지 않은 찬양을 부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찬송가로 선정되어 있는 곡들도 다양한 노래의 형태에서 왔습니다. 몇 곡만 소개해 본다면 우리가 즐겁게 안식할 날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것도 독일 민요곡을 편곡해서 곡을 붙인 찬송가입니다. 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가의 곡은 원래 옛 스코틀랜드의 민요였다고 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송가의 곡은 독일 국가로 작곡된 노래입니다. 또 구주여 광풍이 일어, 이 노래는 그 구전으로 전해온 그 흑인 연가를 그 흑인 가수이자 작곡가인 분이 편곡을 해서 찬송가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작곡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작사된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고정된 생각에 머물러서 다른 것과 새로운 것을 무조건 정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니, 감사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오늘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계신 것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냐, 생명이 있는 예배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의미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는 그 사람의 믿음, 신앙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오늘 강단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우리의 평안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바람도 세게 붑니다. 방송에서도 막 이혼을 부추기는 듯한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기가 막힌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서 묶여있는 것처럼 그런 답답한 상황에 한숨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즐거이 기쁨으로 소망 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체된, 고정된, 갇힌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 주시고, 또 닫힌 것 같고 막힐 것 같은 이 답답한 마음은 열어주시고, 묶여있는 것들은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사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겸손하게 하시고 분열된 국민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부르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